네, 저를 보세요. 네. 저희가 지금 에스더서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계속 설교하고 있고 에스더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 혹시 지난주 에스더 했던 말씀이 기억나니? 나나요? 가연아, 기억나니? 기억나? 안 물어볼게. 기억나지? 오케이, 알았어. 고마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줬어요. 지난주에 에스더가 왕후에 등극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 헤세드의 반응에서 그 에스더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살아갔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 즉 이제 에스더가 왕후에 등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그 안에서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지난주 일 이후에 5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에스더서 3장은 5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기에 막 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몇 월 달 막 이런 것들이 다 그 시대의 연도를 얘기하거든요. 약 5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지금 다시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즉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된 거예요. 이미 왕후가 돼서 5년 동안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은 아니에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지위까지 올라갔는지는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높이까지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하만도 아하수에로 왕과 굉장히 비슷한 성격이에요. 교만하기도 하고 힘도 있고 권력도 누릴 줄 알고 그리고 막 그러면서 포악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하만입니다. 어쨌든 이 하만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무총리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요. 아말렉 사람인데 유다 사람이래. 그 저기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데 그 아말렉 사람이 그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최측근으로 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신뢰하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나오는 이 하만은 악역이거든요. 이 에스더 전체에 보면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유다인의 대적이라고도 표현을 하니까 이 하만이 국무총리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막 떵떵거리면서 사람들 앞에 다녀요. 막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다닙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 와서 경외하죠. 경배하고 그 여기서의 이 경배는 그냥 인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꿇어서 엎드리는 경배를 얘기합니다. 하만이 지나가기만 해도 왕을 보는 것처럼 막 엎드리고 막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 있죠. 모르드게 이 사람은 경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 다 경배하는데 너만 안 하냐? 라고 얘기했더니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유다인이다. 여러분 유다인이란 얘기가 뭐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정체성을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난 하나님 한 분 외에 경배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쑥덕쑥덕 거리다가 이 하만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경외를 안 하더라 라고 얘기했더니 하만이 분노에 차요. 막 엄청 열이 받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마치 왕비가 안 나왔을 때 그 열받은 것처럼 하만도 분노가 폭발해 버려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이 모르드게를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더 나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 나라에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을 멸망시켜 버려야겠다.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민족이 포로 귀환으로 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 남아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민족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왕한테 가서 왕한테 경외하지 않는 민족이 있다고. 그 민족을 멸망시켜 버려야겠다고. 그랬더니 왕이 뇌물도 주고 막 이러니까 왕이 그럼 네 맘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왕의 직인을 찍을 수 있는 그 반지를 줍니다. 인정을 할 수 있는 반지를 주니까 그걸 가지고 온 나라의 이제 유다인을 언제 멸망시키겠다라는 조서를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의 설명입니다. 간단하죠? 쉽게 얘기해서 하만이 열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모르드게가, 감히 너 따위가 감히 나한테 경외를 안 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민족까지 멸망시켜 버리겠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교만함.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죠. 계속적으로 제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에스더를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 에스더의 모습, 그리고 하만의 모습, 모르드게의 모습 이렇게 비교를 해가는데, 여러분 하만을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떠올라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 분노를 쏟아냈던 그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 자신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돼 버리고 자신의 분노가 쭉 올라오다 보니까 그 판단이 막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판단해 버리는. 하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잘못했어요. 그럼 모르드게한테 해야지. 모르드게가 잘못했으면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모르드게와 승부를 봐야죠. 근데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민족을 멸망시키겠다? 이건 교만함이에요. 악함이에요. 악함. 교만함과 악함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살면서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다. 인혁아 너도 화를 내니? 우리 인혁이도 화를 낸대요. 인혁이는 착하기만 한 줄 알았지. 화를 낼 줄 모르는 줄 알았지. 여러분 다 화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재훈아 너도 혹시 화를 내니? 좋아요. 화를 낸대요. 나경아 너도 다 화를 내요. 근데 성경도요. 화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화가 난다라는 건 지극한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구나 살다 보면 기분 나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도 때로는 그걸 허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을 통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내가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분노도 나고 때로는 어쩌면 화를 낼 때도 있지만 그게 죄로 연결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마음에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화에서 죄가 출발하죠. 분노에서 죄가 출발합니다. 그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막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 분노가 해결이 안 돼서 막 진짜 무서운 죄들을 짓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은 그 마음의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도 그러죠. 물은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의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 계속 볼 수 있는 특징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의 통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저도 이제 사역을 계속 오래 하고 저도 부목사잖아요. 목사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굉장히 헌신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같이 일하다 보면요. 그냥 처음에 별로 아무렇지도 않다가 자기가 뭔가 화가 나고 분노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절제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온전한 자신의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한 번만 펼쳐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하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겸손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겸손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얘기하는 게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겸손해야지 한다고 해서 겸손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마음들이에요. 겸손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내 안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더 높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겨주고 그 사람의 행복을 진짜 기도해주고 이 사람이 잘 될 때 정말 기도하면서 축복해주고, 이런 마음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여러분들이 서로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 안에서 정말 겸손함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다는 건 그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번에 제가 수련회 강사로 김건희라는 분을 모셨어요. 그 핫한 분 아니에요. 그 핫한 분 말고 김건희라는 분을 모셨어요. 근데 이분은 연극 배우 대표, 연극 단체 대표분이세요. 수련회 강사로 이번에 오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섭외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연극 단체 대표, 이번에 처음이에요. 최초로 수련회 때 목사님을 모신 게 아니라 평신도 성도인데 그 다른 연극단체 대표님을 모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간증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되게 험상궂게 생겼거든요. 우리 여기 오시면 우리 중에 제일 험상궂게 생기셨을 거예요. 막 수염 이렇게 기르시고 막 머리 없으시고 뭐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저보다 나이 조금 더 많으신데 되게 험상궂게 생긴 분인데 개그맨 지망생을 하다가, 되게 웃기세요. 개그맨 지망생을 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연극으로 가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역 노숙자들을 바라보면서 섬기기도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실제적인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계세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시고 너무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나중에 수련회 때 오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분이 있었구나. 예전에 십자가 컨퍼런스 강사로도 오셨었어요. 어쨌든 그분의 삶을 보면 겸손해요. 정말 노숙자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향기를 풍긴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 그런데 그분 말로는 서울역에 가면 자신의 향기를 엄청나게 풍기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 노숙자분들, 그분들을 그렇게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싶다. 그러면서 섬기는 분이세요.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보고, 유튜브에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라고 치면 쭉 나와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겸손해요. 제가 목이 이랬잖아요. 목이 아파가지고 낑낑거리고 있었어요. 그분이랑 통화를 하는데 대표님 제가 섭외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날만 딱 자리가 빈다고. 어떻게 이렇게 비죠? 그러면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목소리가 이러니까 어제 꿀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강사님이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이 있네 라는 생각. 멋있게 사신다, 참 멋있게 사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겸손함이라는 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착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리고 하만에게 없는 마음, 겸손함.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향해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그 모든 것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하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 교만하면 안 될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혈기 부리고 교만하고 이런 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계속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함을 보고 싶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서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었는가? 그냥 한번 절하면 되잖아. 한번 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모르드게는 절 한 번을 안 해서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네요. 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왜 그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르드게 왕에게 경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경배하고 그 예의를 갖추는 걸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만에게 대한 경배는 신적인 경배를 얘기해요. 원어로 보면 나를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입니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는 신앙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는 자신의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내 신앙은 유다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정말 중요한 그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사람마다 건드리면 안 되는 자존심들이 있죠. 진짜 뭐라고 하지? 옛날 요즘 말로 발작 버튼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막 누르면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막 하면은 막 툭 건드리면 막 거기서 폭발해 버리는 거. 있지, 나경아? 거 봐요. 나도 있고 쟤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쩌면 자존심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그 왕비가 그 앞에 나오지 않았던 것, 그것이 자기한테는 정말 그 자존심인 거예요. 이 하만에게는 모르드게가 자신을 경외하지 않았던 게 자신의 그 자존심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볼게요. 크리스천인 여러분들에게 건드리면 안 되는 자존심은 뭔가요? 크리스천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 구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예수님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서 격분하십니까? 외모입니까? 경제입니까? 아니면 스펙입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저는 그 지점이 결국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았냐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성경 전체 핵심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가는 거, 그리고 이 성경 전체가 뭘 말할까라고 얘기하면 그냥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너 아니면 안 돼 라는 표현이에요. 전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에 하나님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구나. 나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 아니면 안 돼서
십자가를 지셨고 너 아니면 안 돼서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진짜 그걸 깨달으면 크리스천의 자존심이 예수님이 돼요. 정말 자존심이 예수님이 돼요. 예전에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 버스 타본 적 있어요? 버스인데 시외버스인데 비즈니스석으로 타본 적 있어요? 프리미엄 비즈니스가 아니지 비행기다. 비즈니스는 비행기예요. 나도 비즈니스는 못 타봤습니다. 나도 아직 비즈니스 프리미엄 버스 타본 사람. 오 타봤어. 좋아 내려봐요. 어때요? 영재 어때? 너무 좋더라고 나는. 나 어떻게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000원 더 들거든요. 근데 2,000원의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는. 여러분 일단 못 타본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타면 무선 핸드폰 충전기가 있어요. 무선 충전을 할 수 있어요. 몰랐죠? 선웅이 놀라는 거 봐. 무선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고요. 앞에 화면 진짜 비행기 그것처럼 그 비행기처럼 화면이 앞에 나와요. 앞에 화면도 나오고 그리고 커튼을 칠 수 있어요. 개인 공간. 좋아. 역시 영광이 타봤구나. 개인 공간으로 커튼을 칠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자를 누울 수 있어요. 의자가 눕혀져요. 선우가 나중에 꼭 타봐. 목사님 한번 태워주고 싶다 너.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군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비즈니스석을 탔어요. 근데 물론 이제 비즈니스가 아니죠. 자꾸 프리미엄을 탔어요. 프리미엄을 탔는데 오는 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 탔는데 2,000원 정도밖에 더 안 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누워서 이러고 오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유 좋네요 막 그러면서 이러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1시간쯤 지났나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좋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좋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 좋습니다. 이왕이면 맨날 탔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냥 이런 고백들을 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맨날 태워주세요. 이 정도는. 그럼 하나님 진짜 하나님 돈 많으신데 이런 거 좀 태워주세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하시고는 그냥 그건 제 마음에 좋으냐 이 한마디를 던지시고는 그 뒤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뭐지? 왜 이런 마음이 들었지? 그러면서 혼자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그냥 좋다 그러고 있다가 뭐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의자를 원래대로 돌려놨어요. 돌려놓고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왜요? 라고 그냥 혼자 하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그냥 이건 물론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좋으냐 이게 좋으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그냥 물론 그렇게 타도 되거든요. 얼마든지 타도 됩니다. 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제가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던 것 같아요. 좋으냐? 예 좋습니다 주님. 이왕이면 맨날 태워주십시오. 막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자리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거 물론 누려도 된다는 거 알고 있고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전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요거 잠깐 2시간 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차에서는 다시 뒤로 자리를 못 눕혀서 왔어요. 그냥 마음에 이왕이면 도착하고 말씀하시지. 1시간쯤 지났을 때 말씀하셔가지고는 괜히 마음 불편하게.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과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타세요. 이왕 할 수 있는 거 비행기 비즈니스도 하고 다 타세요. 괜찮아요. 그런 거 얼마든지 하나님 허용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 작년이 아니죠. 지난번 교회에 있었던 청년들에게 이제 새벽 예배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청년들하고. 근데 그날 새벽 예배를 했는데 청년들이 특송이어서 새벽 예배를 했는데 70명이 나온 거예요. 새벽 예배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전체가 한 250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 4분의 1이 새벽 예배로 온 거예요. 70명이. 그래서 그날 막 행복했어요. 되게 막 하고 다 같이 밥도 먹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리더 모임이 11시였어요. 새벽 예배는 한 7시에 끝났고 밥 먹으니까 한 8시가 넘었고
그리고 한 11시 정도에 이 모임이 있는 거예요. 리더가 한 3, 40명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를 집에 보내기도 애매하잖아. 그 집에 갔다 다시 와라라고 하기도 애매한 시간이어서 야, 그럼 우리 뭐 할까? 이 한 3시간 남았는데 우리 뭐 할까?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떤 한 친구가 목사님 우리 교회 청소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죠, 걔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목사님 교회 청소 한번 하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자, 우리 다 같이 청소하자. 그러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1층 그 되게 넓거든요, 1층 로비가. 그래서 1층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딱 열리면서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너무 좋은 타이밍이었죠. 청년들이 청소를 하다니.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이걸 처음 봤다고. 야, 우리 청년들이 새벽 예배도 이렇게 많이 나오더니 청소도 이렇게 하냐고. 우리 청년들 최고라고. 장 목사님 일로 와보시라고. 그래서 목사님 청년들 이렇게 잘 교육해서 고맙다고. 잘했다고. 장 목사님. 내가 하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내가 청소하자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청소를 다 했다고 막 광고를 하는 거죠. 원래는 한 번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날만 하려고 한 거야.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이 정도까지 흘러가니까 그날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청년들 특송이 있어서 모이자, 오늘도 청소하자. 그리고 청소를 했어요. 애들하고 막 청소를 하는데 애들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죠. 근데 저는 저도 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제 시선은 현관문을 향해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오시나 안 오시나. 오늘은 안 오실까? 계속 현관문을 향하고 있는 거죠. 청소를 하는데 제 마음은 다 저기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오시지? 그날 안 오셨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청소를 하게 됐죠. 그렇게 한 달 정도를 했거든요. 그 첫날 빼고는 담임 목사님이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청소는 그만하고 그냥 딴 거 하자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임원단하고 리더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청소한 건 하나님이 다 받으셨고 내가 청소한 건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너네는 하나님 보고 청소했고 나는 목사님 보고 청소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보고 같은 청소를 했거든요. 내 마음이 다른 거죠. 같은 청소를 해도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게 하나님 앞에 쌓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보면 하나님 보면서 헌신하셔야 돼요. 사람 보면서 헌신하면 그거 그냥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청소한 건 청년들이 청소한 건 하나님 받으셨는데 내가 청소한 건 하나님 안 받으셨구나 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표현하고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라는 이 표현은요. 자신의 자존심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마음들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드게가 아는 거예요. 성경 인물로 표현해 볼까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이제 왕의 조서의 명령에 그 왕 외에는 경외하지 말자라는 조서가 찍혔죠.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전달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 일을 어길 시에는 사자밥으로 던져진다,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조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다니엘도 알고 있었죠. 근데 다니엘은 늘 그 자신의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거든요. 성전을 향해서 항상 그 루틴이고 그게 하나의 습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습관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조서가 발표가 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라면 창문을 닫고 기도하겠어요. 사람들 못 보게. 그래 되잖아. 창문을 닫으면 누가 알겠어요? 내가 방에서 기도를 하는지 집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타협안을 제시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었어요. 나중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 조금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의 쭉 신앙을 보면요.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다니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영역만큼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괜찮아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언어도 배웠고요, 바벨론의 이름도 들었고요, 바벨론의 학문도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경외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다 아는데. 거기는 모두가 해요. 심지어 유대인들도 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모르드게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최근에 여러분 뭐 이과 전공생들도 있겠지만 제가 과학 쪽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이라는 거는 존재하는 건데, 열이라는 건 존재하는 건데 차가움이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열의 부재가 차가움이라 그러더라고요. 열이라는 건 존재하는데 차갑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열이라는 거는 계속 있는 거고 차가움이라는 것은 차가움이라는 것 자체가 없대요. 열이 부재할 때, 열이 없을 때 차갑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생명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생명이 있는 상태를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생명이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이 죽음 자체를 표현할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생명이 없는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열이 없는 상태를 차갑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 맞아요? 없네. 우리 중엔 없네. 저도 책을 보면서 그랬어요. 아, 이게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도 몇 도 이하로는 안 내려간다 그러더라고요. 한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열이 없어지고 다 없어졌을 때 나오는 온도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까지밖에는 못 내려간대. 역시 없구나. 없고, 70몇 도가 인간이 낮출 수 있는 최저의 온도래요. 그 이하 온도가 200몇 도까지도 내려간대요. 근데 그게 열이 아예 없을 때의 온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우리 은광이가 좀 알고 있어요. 저도 은광이 70몇 도를 알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인간이 낮출 수 있는 최저 온도예요. 어쨌든 그런 온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의 부재가 차가움이래요. 열이 있는데 열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렇게 된대요. 생명이 있는 상태는 표현할 수 있는데 생명이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저는 요즘에 그런 뭐 제가 심리학 책이나 과학 책을 읽으면서 가끔 이렇게 하나님의 포인트를 얻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상태가 생명을 가진 상태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말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이 없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그래요. 내가 그 타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리얼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계속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요. 모르드게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 것처럼,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지킨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실제적인 거.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크리스천으로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저를 보세요.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으면 당당해져요. 지금 바울은 끌려가는 상황이거든요.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로마에 압송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그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발생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지난밤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지금 지난밤 내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살아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 이게 자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될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내가 지켜야지 안 될걸요. 내가 해봐야지 안 될걸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으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번 수련의 주제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다예요. 복살. 그래서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어쨌든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다예요. 복음을 알아야 복음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저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또 에스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묵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게 경험했구나. 그 노예로 살았던 그 시간들, 그 아픔의 시간들, 정체성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킬 겁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없는 자의 특징, 교만함과 마음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수, 그 막 진짜 막 분노가 이렇게 막 차오르는데 그게 절제가 되지 않고 감정의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통제가 돼요. 근데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교만함들, 분노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여러분 옆 사람 한 번만 보세요. 물어보세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잘 못 물어보는 사람은 뭐죠? 안 친한 건가? 앞을 보세요. 여러분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Are you Christian? Yes, 좋아요. Are you real Christian? 좋아요. Yeah, yeah. 막 여기서만 yeah, yeah. 막 야, 그래 좋아요. 감사합니다. 리얼 크리스천들 감사합니다. 우리 영재은전 형제. 우리는 진짜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으로 나누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